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는 데마다 들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딜 가든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실 텐데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와야 돼요. 월요일 날. 이런 일이 오실 거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가대 칸타타도 있고 청년부들이 지금 연극 연습을 해요. 근데 정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젊은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자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연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대본도 만들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좀 특성과 또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제주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잘 안 되는 부서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크라운, 광대라고 하죠. 미국의 광대 한 분이 새벽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가 뭔가 아침에 오니까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 그 크라운 한 분이 키도 작고 가진 게 없어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도 굴리고 던지기도 하고 1시간 반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 제주를 핀 다음에 기도하고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이걸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고 기뻐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고 제가 그게 늘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6번째 시간이에요. 다음이 마지막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란 말은 저희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진리가 뭡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 겨를이 없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뭔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없다면 어딜 향해서 가시냐 말이에요. 뭘 위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나는 진리고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신앙 안에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3가지 의미가 나와요. 첫째는 참된, 도리, 참된 이치. 한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진리, 참진자에. 그래서 참된 도리를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2번째 명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논리적인 법칙에 모순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싸움 할 때 얘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누가 진리인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3번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법칙,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믿으십니까? 뭐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던 혹은 후기 구조주의 뭐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란 보편적으로 항상 옳은 게 아니라 인간이 상대적으로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는 진리만이 있다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정말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과학적인 진리 우리가 눈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 가능한 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될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진리가 몇 가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요.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 입증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도덕적인 진리는요.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려우시면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죽여야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다 밝혀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인 행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실로부터 나오지 못해요. 살인이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없으면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른 도덕적인 문제는 과학적인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완성되어서 백악관에서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다 해독했다. 우리가 인류를 정복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5월 26일에 더 이어서 인간의 모든 변형 가능한 유전자의 정보를 모두 해독했다고 선포했어요. 자 보자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면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판단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가치는 또 다른 차원의 설명과 또 다른 차원의 진리가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검증된 과학적인 진리만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젊은이가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란 진리예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진선미예요. 아름다움이란 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예요. 아름답죠? 죄송해요. 전혀 그림에 대한 아름다운가요? 제가 뭐 여쭤볼게요. 왜 아름답죠? 왜 이걸 보고 와 사람들이 말하잖아. 이 그림처럼 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림이 없다. 여인의 미소가 없다. 왜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난 저렇게 째진 눈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눈 보면서. 네. 여러분 캠퍼스에 어떤 것이 사용됐고 물감이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해도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아름다움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진리가 요구돼요. 이거 우리가 보통 미학이라고 불러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이성학적 진리예요. 여긴 종교를 포함해요. 여러분, 신이라는 용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 사랑이란 단어가 어느 순간 뇌과학에서는 뇌하수체의 분비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분비하는 분비물의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이라는 말, 사랑이란 말이 무의미한 감탄사고 그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과학이 검증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 진리 가운데 과학으로 검증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이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검증하고 밝혀낼 수 있겠어요? 저는 아마 앞으로 몇 천만 년이 흘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우주예요. 몇 사진이 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자연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 지구도 그렇고 산천 수목도 그렇고, 여러분, 폭포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둘이 결혼하실 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당황스러워라. 아니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뇌에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짜릿했던 그 순간들 막 없나 본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이라면 내 생명도 바치겠다, 막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단순히 감탄사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유전자의 생존을 유리하기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왜 인간이 이기적인데 이타적 행동을 합니까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그거예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 유전자가 자기를 더 재생산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세상에 이타적으로 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가득 차 있는가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저는 오늘 진리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하고 살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요,
굴곡이 있는 인생,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로 내 삶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을, 힘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할 때 가장 감사하는 게 누구냐 하면 구글님이에요. 구글 맵이 없으면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카오 내비든 뭐 어떤 내비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목적지를 가는 길을 알아야 자유로워요.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목적지를 몰라요. 그러면요, 날이 어두워져도 두려워지고요, 길을 잃어도 두려워지고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두려워요. 왜? 나에게 이끌어줄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적지와 그 가는 길을 알면 자유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로 빠져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우리가 때로는 가는 길에 아름다운 장면이 있으면 그곳으로 차를 몰아서 가요. 왜? 차를 몰아서 가면 거기에서 아무리 시간의 여유를 즐겨도 우리가 갈 곳의 방향과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도 자유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가 결국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진리의 시작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세상이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서로 간에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며 분명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문이 빌립이 이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못 봐.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9절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만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중요한 진리에 덧붙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14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런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가 전파하는 진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찝찝한 아멘 싫은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왜 인간은 존엄하고 귀한 존재일까요? 왜 인간은 존귀하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나치가 주장한 우생학적인 인간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다 나은 인류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우생학적으로 더 뛰어난 종을 살려놓는다는 게 왜 나쁘다고 말해요 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것이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 정의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정의는 다 개별적인 인간의 자기 유리함으로 해석되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루어 놓은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능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을 보세요. 겁나잖아요. AI 보면.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상으로 주신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유익하게 살라고 주신 것들로 인해 더 파괴하는 것과 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영화 보셨나요? 원자탄 만든 그 프로젝트 영화 보신 분 있다면 아마 그 원자폭탄이 지금 우리의 가장 두려움의 적이며 AI가 두려움의 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과학에 가진 아주 처참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산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이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가장 존엄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아멘.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큰일 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더 큰 일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께서 말해요. 내가 곧 진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풍요로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세상의 모든 게 허무해져요. 피폐해져요. 왜냐하면 결국 열심히 살아도 그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따라가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뒷부분만 읽을게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은 모든 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2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대로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모든 죄악과 모든 세상의 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을 창조된 피조물에 섬기는 것으로 인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한다, 이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저주가 시작됐다고 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요약하면 6절만 읽을게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예수께서는 truth, 진리십니다. 그러면서 길이에요.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에 이르는 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진리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욕심으로는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도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는 건 많아서 다른 사람 비판할 거리 많아져요. 여러분 내가 본 건 많아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부부싸움하고 저에게 해주신 가장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 당신 말 잘해. 내가 어떻게 말로 당신 이기겠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이겼다.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죽지 않아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 자녀가 그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게 어쩌면 내 살아서 퍼덕이는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거 기억나요?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전기철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내 정욕, 거짓된 자아는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살아 생명력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요, 내 거짓된 자아가 오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참으려고 해요. 아 그래 내가 목사님 오늘 설교했으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참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더 열받아서 나중에는요 아주 막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여러분 시체를 발로 차면 이게 이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진리 안에 내 자신이 오늘 드려지고 내가 산 재물이 되어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참는 사람은 그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진 말씀이 기준이기에 내가 족하다는 게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진리 되신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죽지 않아. 오늘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보여주실 때 회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오늘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만이 가능한 길이 있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 여기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그 진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오늘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룩한 불꽃 하늘로 임하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흥의 불길이 진리의 말씀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열방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
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임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따를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죽지 않은 삶의 영역이 있어 하나님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견대로 싸우며 미워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진리신 주님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아버지 정말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 정말로 예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정말로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나와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이 주의 사역이심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을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이 몸과 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진리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죄가 있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날마다 똥돌 차이는 이 자신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이오니 하나님 나를 주께서 마음껏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 물질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